새해 첫 주일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일까지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잠시 우리가 미루었는데 오늘 다시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인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났던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따라서 보면 두 번째 설교가 되죠.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전반부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어서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후반부를 보면은 세 명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무엘이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 자,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인물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이거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명이 했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이 세 분이 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섰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답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럼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의 얼굴을 닮아야 됩니까? 모세처럼 레위 지파에 태어나야 됩니까?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미디안 강에서 40년간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 일생에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건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당사자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구원자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가 되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모세의 한평생을 볼 때는 딱 두 기둥이 우뚝 서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는 이 사건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자, 애굽의 상징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원자 같은 선지자가 말할 때는 예수고요.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고 모세를 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던 그 사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말씀을 오시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할 때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불순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모세의 말을 듣죠? 모세를 통한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는다면은 지극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다면은 지극히 당연히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입에 예수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안 지켜서 그렇지 그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안 맞아서 못 지키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두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에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이럴 때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 맞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이 말 때, 요 사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존중받는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기회를 틈틈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한번 볼게요. 제가 가끔 나만 장군 얘기를 하는데 나만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죠. 어떻게 보면 실제 권력자입니다.
왕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잡히는 포로 잡혔던 계집아이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친다. 그 말을 나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처음에는 화가 났죠. 그래도 장군인데 아람에서 최고 권력자인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한다고.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이번에는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말로 하면 이거 말한다. 몇 잡아야 본전 아닙니까? 이까지 왔는데 한 7번 몸 씻어보고 안 되면은 낫지 않으면 그때 화를 내시든지 그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들어봅시다.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데 결국 나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은 3명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계집아이, 그리고 계집아이 종,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종들의 입에 걸어둔 말을 나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치유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만 장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율법 훈련자들, 율법 순령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에 걸어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구약시대에 훨씬 더 이전의 구약시대의 이방 장군은 종들을 통하여서 걸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었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걸어두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교만하게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한 비난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걸어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은 가장 이게 직접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에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라. 자, 예수님에 관해서 모세가 첫 번째 한번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일까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일까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럼 사무엘부터 그 이후 모든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은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물론 사무엘 이전에 모세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도 여선지자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호칭을 주기보다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어울리지만 사무엘 때부터는 제도적으로, 우리 말하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 때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그러니까 첫 번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말하면 말라기 선지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뭐 세상은 당연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고 유일한 메시아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해보면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아니까 아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게 뭐냐면 쓸데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많은 거라,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다큐멘터리를 봐요. 그런 것 쭉 보면서 뭐 철학자 니체가 말했는데 제가 뭐 유명한 다큐멘터리 그 드라마를 봤는데 자기 경험 쭉 보니까 결국 그런 거 보니까 뭐 예수만 믿어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들이 이사야보다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보다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보다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는 거지. 성경을 이사야가 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다니엘서가 말한 그 미래에 대한 그 신비한, 하나님만 보여주는 신비한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한번 해봤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사무엘 이후부터 모든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이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거룩하고 한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인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것이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철학자 몇 사람 얘기 듣고 어떤 책 몇 권 읽고 자기 경험 한두 개 이거 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이 경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한 20년 교회 다녀봤는데 그래서 어땠다고?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성경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전부 다 쓸데없는 말만 20년 듣는다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다니엘과 호세아 선지자고 아모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하고 어떻게 같은 무게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도 베드로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증거했다. 왜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의심하란 말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의심을 의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예수가 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또 하나 더 베드로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1차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서 말했다. 그럼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AD 한 40년 정도 이 정도, 그때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 정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말로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때의 핵심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핵심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구주가 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말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뭐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온다. 중요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메시아가 오는 시대하고 종말하고는 일치하는 겁니다. 종말이 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종말은 뭡니까?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다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이 땅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노릇하고 천지가 개벽하고 그래서 악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메시아가 와서 다 물리치고 자기들은 악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들은 영광을 누리고 그런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절합니까? 자기들이 있어봤자 자기들이 생각했던 종말의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거든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로마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했던 자기들의 백성들이 이제 왕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식민지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종말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에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메시아가 온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가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말적인 현상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는 종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종말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뒤집어 엎히고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기들이 왕노릇해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자기들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로마를 뒤집고 그 천지를 개벽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부터 뒤집어 엎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말과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각자 한 사람부터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것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완성되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 올 한 해는 그러니까 1월 1일은 2026년 달력상 2026년 1월 1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첫 주입니다. 다 새롭다고 붙입니다. 1월달 내로는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새롭습니까?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럼 달력이 안 바뀌면 안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력을 1년치 달력을 365일 하지 말고 한 500일로 하자 말이죠. 그럼 오늘은 새로운 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얼마나 보면은 우리 마음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이유는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2025에서 26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속임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쁜 속임수가 아니고 좋은 속임수입니다. 새로워지자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력이 안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말과 새로운 것과 메시아가 오는 것을 혼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침 첫 주일이니까 오늘은 첫 주일이 새롭다. 물론 첫 주일이 새롭다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새롭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새 한 해의 첫 주고 그러니까 새롭죠. 그거는 달력이 말하는 것이고 숫자가 말하는 새로움입니다. 진짜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거하는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부터 종말이, 진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은 악인들은 다 물리치고 로마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왜 우리는 똑같죠? 우리의 신분도 안 바뀌고 우리 먹는 밥도 똑같고 한 달 버리는 소득도 똑같고 이게 뭐가 새롭냐라고 생각하는 이 새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물질과 권력과 나이와 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먹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든지 그건 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날이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이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뭐 선지자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새로운 시대가 매칭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마침 달력상 새로운 첫 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건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자, 모세가 말했고 모세를 말했고 사무엘을 말했고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모세에게서는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약속의 씨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녀,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 당시 구약시대에 보면 가나안 땅이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한 사람과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완성된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람과 땅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약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다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막 계속 사람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맞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뭐며 땅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사나 영국 땅에 사나 미국 사나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땅?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땅.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후손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도로 받아들였고, 땅은 자기들이 발짓고 사는 땅, 실제적인 땅, 그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됐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땅은 무슨 땅이냐? 지금 지역적으로 경계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될 때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 생각하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정치적인 말도 아니고 반 이스라엘도 아니고 반 유대자애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전제를 하는데, 지금 지도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펴면서 자기들이 많은 히브리 바이블을 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 땅이야, 가나안 땅 이 땅이야, 그래서 팔레스타인 다 나가,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혈통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혈통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만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만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잘못된 땅이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뭐 정치적으로나 반유대적이나 반이스라엘적으로 보는 것 다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혈통적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땅, 가나안 땅을 포함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모든 포함한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가 빠진 복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말한 복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완성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예수 없는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가 빠졌으니까. 예수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지었다, 그거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권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권력과 물질을 더 많이 지어서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뺀 물질, 예수를 뺀 권력, 예수를 뺀 명예, 예수를 뺀 인기를 얻고자 할 때 우리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만에, 예수가 없는 복과 예수가 없는 물질과 예수가 없는 권력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도 권력과 신분이 약해도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복은 세상의 성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자,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죠.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이 좀 이리저리 꼬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예수를 통한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약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특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을 택했던 것처럼 그건 특권이죠. 분명히 오늘도 사도 베드로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 예수가 먼저 우리에게 오시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열방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또는 아브라함의 복 또는 특권 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말로 굴러 들어온 복을 자기들이 차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에 출대할 때 그 농부들한테 그러니까 그 밭을 다 맺기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게 하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다 매질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종들 보내니까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왜? 아들은 자기 상속자니까. 아들을 보내면은 그 소장농들이 열매를 주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소장농이 그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종들은 선지자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0장 보면 자기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걸 알고 화를 냈던 것이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던져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져버리고 이 돌이 그 사람 덮어버리는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주셨는데, 한 좋은 것을 먼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다 거절해서 이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이방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사방의 악인들이 우리를 덤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은혜 또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 특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할 때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였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것이 지극히 공짜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 누리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눈이 왔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눈이 이제 없어지고 눈 치우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겨울만 되면요 두 가지가 조마조마합니다.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는 눈. 이것도 눈 오면 또 이것도 어떻게 될까?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될까? 혹시나 또 주차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이제 걱정인데 두 번째는 희등이 어디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요.
야,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면 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또 히딩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추우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될 거예요. 주차장이 없다면 차는 어디에 세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생각하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 우리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던 모든 이런 조건들이 다 착착착착 맞아야 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죠.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니, 질병이 하나 나니까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려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지켜나가고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주셨는데 그거 귀한 줄 모르었다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게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실수를 했던 것, 실수 아니 잘못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력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다 새로운 한 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매일이 새롭고 매달이 새로운 한 해고 매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숫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바뀐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고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